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 많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한테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소개해 보시죠. 할 말 많죠. 나와 하나님이 이런 관계다. 반대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왜 이런 질문 하게 되냐면요,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틀린 문장이 없어. 다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틀린 문장 없어요.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우리가 출발을 해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결과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할 때 중요한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같은 의미 아니에요. 달라요. 틀려요. 항상 시작할 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게 되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시작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여기서 흐트럼 없이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있느냐? 사람을 두고 비교해 보면은 그 다윗과 사울. 여러분, 사울도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 성령 받아 예언자의 그룹에 들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을 부르잖아요. 그 인생 말기에 다윗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하고 마음이 딱 맞은 사람이다. 실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느냐? 요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그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저식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맞죠? 근데 못 들어가도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는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는다고 해서 결국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게 문들 다 들어가지만은 큰 문만 들어가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역대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역대기의 족보의 한 부분,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쭉 읽어 나가는데, 사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누구지? 이게 누구야? 그래도 성경을 좀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찾아보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짤막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특히 이 사람 한 사람은 그 형제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존귀했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다.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쭉 설명하지 않지만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대번에 다윗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평화를 원해요. 샬롬을 원해. 에이렌을 원해요. 그러나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러한 사명, 업무,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해야지. 그 아들 솔로몬은 마병을 준비했잖아요. 말을 준비했잖아요. 무기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려고 애굽에서 수입하는데 그것만 수입하면 돼요. 다른 것도 수입해야지. 우상을 수입하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경제 논리 아닙니까? 우리 거 살려면 내 것도 사줘야죠. 내 것 팔려고 그러면 저것 거 사줘야.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있는 관세 정책, 세계의 무역 정책 가운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고래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잖아요.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다윗도 그랬어요. 뭐 잘나서 그가 왕이 됐습니까? 목동이었는데요. 지팡이 들고 있는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면류관을 자기 손으로 머리에 쓸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근데 사울 왕은 이게 안 돼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잘생겼고 준수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러면 뭐해요? 무당 찾아가는데. 한때 성령 충만했어. 그러면 뭐 합니까? 무당의 영에 쉬어 있는데요. 결국 사울 왕은 사지가 찢겨 죽거든요. 이거는요,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살다가 이렇게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특히 성령을 주시려고. 특히 왜? 성령 받으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염려하지만은 돈 없는 자 와라. 돈 없이 마셔라. 값 없이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요구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지? 예수 믿는데 내 이렇게 피곤하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느낀다고.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가 무거워. 예수 믿으면서 사명이라는 것, 책임이라는 것, 직분이 무거울 때가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때 이렇게 내팽개치고 싶지요. 그죠? 그만 믿고 싶지요. 그죠? 자꾸 눈을 피하고 피하고 피하나요?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그래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근데요, 십자가 버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나와 이 예수님 관계를 자꾸 설정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게 틀어지잖아요. 결국은 그 능력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더라도 십자가를 버립니다. 그게 우리 삶에 다 나타나요.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갈망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관계가 오늘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역대기의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에스라, 수룹바벨, 느헤미야 이 시대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유다 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자유함을 얻지요.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하나님 잘 믿는 인재들이 왕비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비서실장도 되고 술관원도 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결국 자유함을 얻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자유다. 야, 해방이다. 야, 은혜다. 야, 축복이다. 그리고 뜩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집터는 날아가 있고 문짝은 없어져 버리고 담벼락에 여우들은 들락달락하고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그래 이럴 때 이런 생각,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이런 생각.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생각. 광야로 나가서 매일 그들이 얘기했던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서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올 때는 죽을 고생하고 왔죠. 그런데 와 보니 오죽했으면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팔아먹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한 끼 식사를 해결 안 하고 배가 좀 부르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없어진 거야. 걔 어디 갔냐? 철수는 어디 갔니? 엄마가 팔아먹었잖아. 아빠가 팔아먹었잖아. 그때 통곡을 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이고. 사실 그런 형태의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 때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요청하고 확인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요청이 돼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야베스라는, 특히 유다 지파, 특히 이 환경은 어느 때에 기록된 거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땅을 배분합니다. 분배합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하지요. 갈렙 같은 사람은 이런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0살이 넘어도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용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용기만 좋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상처를 왜 안 입겠어? 그 상황 가운데 칼을 맞지 않겠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그 유다 지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줄게. 응답을 받고 요구하여 요청하여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내 거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루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전사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에 살에 맞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때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사실 이게 두렵고, 사실 이게 힘들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행진하지 않고 앞으로 가지 않은 지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단지파예요.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저 공짜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무릎 마디에 굳은 살이 있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와요. 유혹이 하나만 있습니까? 수백 가지. 변장을 하고 다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이겨내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에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한번 위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믿고 잘 살았습니다. 네, 돼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신앙이 나이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이롱이면 어떠고 실크면 어떠고 묘니면 어때요? 나이롱이 더 질긴대요. 좋아, 괜찮아요. 오늘 야베스가 참 이름도 그래요. 힘들다 이거예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분배하는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사시대의 그 기드온을 보면은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 추수하는 건 잔치를 열어야 돼. 추수할 때는 고기도 잡아야 돼요. 짐승도 잡아. 서로 화목제물을 드리며 얼씨구 하면서 추수 감사를 해야 돼. 근데 어디 그렇게 합니까? 포도주 tip틀에 들어가서 먼지를 먹으면서 내 팔자 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요? 분명 알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곳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곳인데, 분명 알기로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내 믿음의 의식, 인식에서 이게 안 맞아요. 그때에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게 의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내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비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 내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예,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에서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이름이 참 힘든 이름이에요.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줘. 참 고통, 고난, 힘들다. 왜?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내 이름이 왜 이렇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짧은 족보를 읽어가며 야베스, 사실 성경은 그가 누군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다. 그거 하나.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유다 지파의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들보다 존귀하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그의 기도에서 발견이 돼요. 그의 기도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요,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돕도록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은요, 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정말 부자예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 미련한 부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발이라는 자도 꼭 그런 거예요. 다윗과의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 부자가 농사의 대풍을 이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일도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했다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해? 하나님 그날 밤 그 영혼을 걷어 가시잖아요. 이거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야베스는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환난을, 염려와 근심을, 아마 이런 관계의 갈등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아마 부족.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에서 왜 이걸 못 먹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에서 왜 포도주 즙틀에 숨어서 이걸 해야 돼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야베스는 그런 기도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땅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오실 거예요. 하나님 이곳까지 나를 부르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부르는 거죠. 아멘입니까? 맞죠? 예. 이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주세요. 이건 뭐냐?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철저히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능력이 앞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 관계의 설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설정이 돼요. 살다 보면은 고통이 좋아서, 염려가 좋아서, 근심이 좋아서 그 삶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자꾸 내 주변에 붙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베스가 그랬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분명 하나님은 좋은 걸 자녀에게 주시기로 했다는데 이게 좋은 거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이런 게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넘겨야 돼요. 그 순간을. 야베스는 두 번째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면요, 견디는 기도. 하나님, 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혹시 외우고 있나요? 자, 우리 시온 찬양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준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우세요.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 글입니다. 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주신 능력이 뭐예요? 이 감옥 생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방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유를 주십시오. 이거 아니고요. 이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되, 견디게 해주시되 능히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나는 곧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서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이때가 어느 때인 중이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2차 감옥에 갇히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AD 64년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미쳤지요. 그 시내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다 불탑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책임을 씌우고 누명을 씌워야 되는데 누구지? 그때 누명 씌운 당사자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때 사도 바울도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맡은 것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를 위해 주실 것 나뿐 아니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무서워. 잘 들지도 않는 칼로 여기를 쓰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무서워, 이 십자가가 싫어, 이런 은혜 싫어, 순교의 이런 축복 싫어, 이런 믿음 싫어.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해요. 마치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곡괭이질을 해야 돼. 이게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대뜸 그 말 좀 듣자마자 제가 대답해서 기도를 안 해서 기도 못하는 거야.
기도를 해. 기도 훈련이야 그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못 하는 거지. 기도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거거든요. 기도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왕에 그리스도인, 특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견디는 힘, 사도 바울이 그걸 견뎌내요. 견뎌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분리가 돼요. 그 길거리에 그 시신이 그냥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소망 없이 끝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과 내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생과 내생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그냥 형통하게, 순적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잘 살아왔어요. 근데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금까지 견뎠지만은 이제는 열매를 맺고 결과를 봐야 돼. 그런 기도. 그래서 이제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환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위로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상처 입은 위로자입니다. 이게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옆구리에, 머리에, 손목에, 발목에 그 상처. 아니, 그것뿐 아니라 배신당한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며 그 상처를 가지고서 치유하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 이 말씀 하잖아요. 너는 날 사랑하니? 이거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복해요? 결국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 약한 자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거지요. 근심을 벗겨주는 사람의 기도. 우리 서귀포교회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존귀함 받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멋 따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봐달라고 하나님 멋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선택한 자, 내가 청하고 내가 택했던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멋을 이 세상에서 뽐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